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희 지난주 35장 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죄인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그 죄인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한 징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도 해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평안과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민수기 3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냐 보니까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다른 지파 수령들,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냐면 이제 슬로브엇의 딸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슬로브엇의 딸들에 대한 내용은 앞에 저희가 민수기 27장에서 잠깐 봤었던 말씀이죠. 슬로브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므낫세 지파에.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는 그 기업이 슬로브엇의 이름으로는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들이 우리가 아버지께서 받아야 되는 그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받고 싶다라고 건의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그 몫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엇의 딸들이 이제 므낫세 지파가 받아야 될 슬로브엇의 몫의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슬로브엇의 딸들이 그 기업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하면 그 딸들이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녀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업이 그녀들이 결혼한 남편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모든 법적인 것을 다 남편이 보호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의 아내의 재산도 남편의 재산에 이제 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엇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몫으로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지파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그 기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지파에 이 기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것은 영원히 우리 지파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그 슬로브엇의 딸들이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있게 되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 미리 그 땅을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래서 그녀들이 결혼할 때는 그 므낫세 지파 몫의 그 기업을 안 가지고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희년이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50년이 되면은 혹시라도 형편상 이제 팔았던 땅이 있더라도 다시 원래 그 땅이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땅이 항상 그 지파에 그 가문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이 딸이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딸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그 땅들을 미리 다 샀다고 하지만 희년이 되면 50년 후에는 다시 원래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돌아가면 그녀들이 결혼한 그 남편의 지파에 그 땅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므낫세 지파의 그 기업이 받은 그 땅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모세 앞에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그 수령들,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이때는 아직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땅도 아직 다 제비 뽑아가지고 결정 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땅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때 가서 이제 완전하게 다 분배를 하죠.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땅을 다 나누는 것은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의 일입니다. 근데 아직은 가나안 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평지에 아직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벌써 이제 므낫세 지파는 앞으로 자기가들이 받게 될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미리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받게 되는 그 기업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나와서 미리미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리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땅 욕심이 많네. 막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모습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밝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옳다고 여기시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 그리고 앞으로 아들이 없는 경우, 딸만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딸에게 기업을 주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 모습처럼 오늘 므낫세 지파의 모습도 많이 닮았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아직 뭐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아직 제비 뽑기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그 땅이 줄어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복이, 그 은혜가 줄어든다. 이것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였죠.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줄어드는 것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아의 딸들의 그 말이 옳다라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 므낫세 지파의 말도 옳다라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마음을 옳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죠. 6절을 보면은 슬로보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같은 지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또래 남자들이 한두 명만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결혼하면 된다. 꼭 그렇게 하라.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기업은 항상 므낫세 지파에게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도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고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지금 상황처럼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지만 그 유다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은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자기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업을 지키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결혼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남자가 있는데 다른 지파면 어떡해요. 그죠? 좀 안타까울 수도 있을 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죠. 그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계속 그 지파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슬로보아의 딸들이 이 말을 듣고 과연 어떻게 하느냐이죠. 나는 싫은데, 나는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슬로보아의 딸들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0절 보니까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 다른 지파 남자들을 선망하지 않고 예.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제 남자를 이제 남편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했죠. 11절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 예. 숙부 삼촌의 아들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없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숙부의 아들들이면 가장 가까운 집으로 예, 그 기업이 예, 넘어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몫이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이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원하는 이상적인 이상형에 대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결혼, 자기들이 막 꿈꿔왔던 그런 결혼 상대, 뭐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업, 그것을 더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자신들에게 주기로 하신 그 기업, 그것을 더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제 민수기가 정리됩니다. 민수기의 이 시작 부분은 이제 시내산 광야를 출발하는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줄 그 땅으로 떠나라 하시면서 이제 성막이 먼저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따라서 이제 시내산 앞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으로 이제 민수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아갔죠. 하지만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들이 나시나요? 막 만나 너무 지겹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불평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렇게 딱 이스라엘 진영에 주신 적도 있으시고,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었는데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듣지 않고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다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20세 이상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짓는 일도 있었습니다. 38년 광야를 다 방황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가는 길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딤, 이제 모압 땅, 이제 시딤에 도착했을 땐 이제 모압 여인들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바알부호를 섬기도록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처음 시작은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불순종하는 일들이 더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낯선 길을 갔습니다. 그때는 성막도 없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이라도 있고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때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딱 그 자리에 멈추고 뭐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하시고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행함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까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람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정말 죽이려고까지 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바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보이는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 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우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산당들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함까지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있어야 그 기업을,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기업, 유업,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간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 어떤 거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도 않습니다.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업은 썩지도 않는 것이고 더럽지도 않는 것이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 라고 하십니다. 예.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 될 그 기업, 그 유업. 예. 궁금하시죠? 예. 항상 그것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 그 유업의 그 말씀을 믿고 항상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